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환경인들, 그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랄일 많지만 하지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참습니다.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하,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희는 우리의 우리의 편지를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문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또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본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너를 통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리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리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리.
모습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내 모습들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은 내 마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 세상을 본받지 않은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주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내 받으십니다. 모습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 받으셨으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서 나타내야 될까요? 주님, 세상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 거리 좁히기를 하는 곳이 오로지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더욱 친밀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자녀들이 주님을 닮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잠잠하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 삶의 지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새 번역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영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이 다 제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어서 예배와 모임이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사파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슬람, 신천지,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깨끗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쪽, 구약성경 337쪽,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이 아흥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또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남부, 북부를 오가면서 강한 상대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과의 메롬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하는 그러한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그 승리의 결과의 쟁취로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락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한락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지방까지, 이스라엘 남쪽의 경계 지역인데 그 경계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갓이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험한 지역까지도 다 점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 중부로 시작해가지고 북쪽, 그리고 그 북쪽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까지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지략에 능하기 때문이요, 기술이 능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역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앞에는 접속사가,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그래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한 이유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앞선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모세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그 모든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예금을 넣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이 얼마죠? 집이 얼마예요? 영동에서 얼마에 주에 살 수 있을까요? 3억? 영동도 3억이에요? 자, 영동에서 만약에 3억을 주고 집을 살 수 있다,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금을 넣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막막하게 보이고 그것이 참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넣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여러분, 그 통장을 우리가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넣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모으다 보니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제 조금만 모으면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이미 집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넣을 때부터 그것을 조금씩 넣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겨요? 아, 이제 이것을 넣으면서 완전히 이제 3억 정도가 되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생겨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도, 지금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금을 넣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예금을 넣고 있는데 그것이 쌓여가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미 집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을 가질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지지 않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죠? 기쁘게 되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은요, 깨어질 수가 있어요. 넣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깨어질 수도 있고, 또 넣다 보니까 지금은 3억이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쯤 됐는데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또한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또한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이스라엘의 원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것이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브람과 롯의 그 종들이 이제 그들이 가진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고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짐으로 인해서 삼촌과 조카 롯이 함께 지냈었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 가축들을 먹이는 것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도저히 롯과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둘이 이제 뭐예요? 분가하자. 처음에는 고향 땅에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조카 롯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자수성가할 정도로 부유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죠? 그 조카 롯에게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후에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리라. 그리고 이 조카 롯은 그 당시에 가장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남은 땅을 보니까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보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멀리 봐라. 그게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쳐다봅니다. 자기 바로 앞에는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광야 같은 그러한 땅이었지만 멀리 내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멀리 내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그 땅이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드디어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언약의 종교예요. 복음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 권사님 가게에 갔더니 저녁에 가게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언니 어제 왔었는데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저녁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을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질고를 찌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빛을 발하라. 반드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이 가나안을 전쟁하여서 끊임없이 나가서 싸웠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물론 지금은 서로 칼을 들이대고 서로 총을 쏘면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이미 삶의 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녹록지가 않아요. 마치 사람들은 이 삶을 전쟁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서로 폭력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주먹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경쟁이라는 그런 전쟁 속에서 또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하루하루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삶의 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의 전선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신약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약에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오심과 그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셨고, 또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의 위기들이 계속 연출된다라고 느껴집니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까? 힘들고 지칩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내게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영역 안에 머무르라. 약속의 영역 안에 머무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원칙은 호흡이 있는 자면 누구든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 아래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한 족속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족속이 누굽니까? 기브온 주민
휘족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뛰어넘는 대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멸과 심판을 뛰어넘는 그 대원칙 속에 원칙 속에 대원칙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진멸당하지 않은 사람들, 기본 사람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에 대하여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멸되었지만 기브온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두가 죽겠다, 힘들겠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때 우리는 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없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죽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느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을까?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뭐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아서 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수없이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그냥 만들어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악한 마음대로 행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니들 뜻대로 해봐라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수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의 원래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완악함을 행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족속, 누구만요? 기브온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그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진멸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인 기본 족속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는 곧 악신이 들어서 악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는 미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철저히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비록 그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약속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고대하는 그런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뭐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야, 모든 세상에 내리는 저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돌았나?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멈추게 만들었어요. 모든 삶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멈추게 만들고 왕래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요즘 문자가 뭐라고 옵니까?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이동을 자제하십시오. 추석 때, 명절 때 만나지 마십시오. 가족들 만나지 마십시오. 사실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는 어쩌면 김장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김장 때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김장한다고 가족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였다가 다시 또 흩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제 판단에. 모이지 말라는데 또 모였잖아요. 그죠? 또 연말연시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모이지 말라는데 자꾸만 막연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이지 말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롭고 사람들이 쓸쓸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오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시달리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얼마나 감사한지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그 홀로 있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때 더 복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드리신 예물을 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해서 제가 봉헌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소득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림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구원하고 구제하는데,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쓰여지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은 그 자리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그리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고침받고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는 소멸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일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세상에 내려진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농토와 직장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안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필요한 저들의 소원의 모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싸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혼이 열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7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코로나19 시행으로 당분간 휴강합니다. 8번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재직총회를 합니다. 점심 식사는 각자 하시고 오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예배가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실까요? 예? 바로 하실까요? 예, 그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재직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총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건사항, 건의사항은요,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종이에다가 써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재직총회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것을 보시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적어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회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반영될 것들을 반영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자마자 재직총회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것을 받으신 후에 거기에 의문점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건의할 내용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 써서 그걸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교회로 제출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내년에 모든 교회 운영 방침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를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성탄 행사가 취소되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방역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말씀 뽑기는 주일날 27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혹 송구 영신 예배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2020년 달력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여러분 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라고 음료수 광동제약에서 기부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음료수를 나눠드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주스입니다. 그래서 주스를 한 박스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2월 27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서 주일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행사를 참조하시고 모든 행사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음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코로나19 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생방송 유튜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유튜브 방송하려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매달 돈을 내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밴드에 보니까 우리 교회 밴드에 보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밴드로 또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로 들어오시면 교회 실시간 예배 그 예배 시간 11시 전에 찬양 인도할 때부터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노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예배의 생활을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또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모든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삶이 되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 주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옆 사람과 눈 인사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요.